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와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겼던 또 그 이야기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나누는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순전한 기독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조금 깊이를 더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 땅을 바꾼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또 뭐 우리 풍습대로 또 이제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소망은 있지만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기다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박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의 기다림, 근데 그 이야기에는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의 인생에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 어쩌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여정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이제 읽은 책입니다. 스카이 제서니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너무 좋아서 내년 전반기 변화산 기도의 말씀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 준비를 끝내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잘 요약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박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박해는 간단히 말해 양립할 수 없는 두 체계의 충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셨을 때,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은 세상과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박해는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참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기를 꺼려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스카이 제서니는 그의 책에서 참된 크리스처럼 보이기 위해서 전혀 박해가 아닌 것을 박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때 기독교가 누리던 특권들이 줄어드는 걸 박해로 생각한다. 이건 미국적인 상황이겠죠. 미국에서는 공공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곳에 기독교 상징물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들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목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세요? 군목제도? 군목제도인데 군승이나 캐톨릭 신부들이 아닌 유일한 목사들만 군대에 군목으로 6.25 때 전쟁에 참전을 해요. 또 우리나라 후기 재헌국회라고 하죠. 처음 국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박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박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자꾸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처럼 이렇게 보이면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조차도 우리들이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이 젠서리가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거부해야 한다. 박해는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박해는 세상의 특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찾아오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박해를 받을 거야,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박해다. 이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던 이 박해를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굉장한 긴박성,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뭘까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죽음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 굉장히 멀고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가깝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에 긴박성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침없이 그의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던 그것은 긴박감이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동에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30절, 31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주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덧내요.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 있는데요, 기다림이 다 같지 않아요. 어떤 기다림은 한가한 기다림이 있어요. 한가하게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도 선택할 수 있어요. 환경도 선택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기다림은 한가한 기다림이 아니라 긴박한 기다림이었어요. 호불호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태를 감옥에 있으면서 주옥 같은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같은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보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태를 긴박함으로 보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서신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요.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제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름을 부으면,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제물이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벌써 제물에 올려져 있고 기름까지 부어져 있어. 불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나의 마지막 시각이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
안 나시겠죠. 네, 당연히 안 나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 감옥에 잡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다시 갇혔을 마지막 순간은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이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 집에 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다 가르쳐줬는데 사도 바울을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네. 이 누가는 사도 바울 말년에 20년 동안 선교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글은 누가의 눈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눈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썼던 편지들을 우리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죠. 자, 누가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을 보았던 누가의 시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조금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지금 부어지고, 그 다음 구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긴박성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긴박한 기다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자꾸 오래만 살려고 하니까 고려할 게 많고, 오래만 살려고 하니까 치사해지는 것이지, 사실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만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거침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래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 살려는 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침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Paul, Apostle of Christ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기초로 바울의 생애를 만든 영화지만 사실은 좀 극적인 효과들을 많이 낸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한마디를 합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2년,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요 시기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능력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야, 이 정말 주옥 같은 글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이해가 됐어요.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약속해 놨다가 집회를 못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을 해봤거든요. 기절할 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회를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하다가 아프기는 한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병원에서 나왔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도 꼭 심장을 한번 찍어보라고. 전 또 고집이 또 세잖아요. 나는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근데 그냥 검사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와서 좀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들어가서 이제 스텐트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저보면 그래요. 제가 목사님 살린 거 아니냐고. 그 권사님이 심장 스텐트 이게 시술이니까 시술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그동안 이렇게 쌓여져 왔던 이제 몸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제 몸 조심하고 회복하라고 하는데, 참 사람이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관상동맥이 가운데 큰 게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게 내 인생에 내 생명이 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쉴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생명이 덤으로 주어졌으니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2달 열심히 일하다가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결국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심정이 저에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이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제 삶을 굉장히 절박하게 만들어줬던 그 경험, 제가 사도 바울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빌립보에 쓴 편지를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놀라운 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 동안 로마의 시대와 귀족, 심지어 폭군으로 알려진 로마 황제 네로의 가족,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증거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집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절이 그의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마지막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14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기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 긴박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 때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13년 넘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던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은퇴하는 순간도 내가 은퇴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집을 저기 시골 거창에 이렇게 지면서 오고 가면서 집을 지을 때 그 사모님 정애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래 제 눈길이 아내의 손등에 멈췄다. 서울에서 먼 길을 오가면서 그 마을에 집을 짓고 이사하느라 수고한 아내의 손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 손을 제가 측은한 마음으로 쓰다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용하고 가야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찡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예쁘게 가다듬기만 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흙이나 재로 사그라지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2년을 로마의 감옥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셋집에서 살았다. 당시 로마에는요, 죄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옥에 다 넣을 수 없으면 밖에 셋집을 얻어서 가둬놓고 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셋집, 아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보내줬을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이태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는 어쩌면 그의 유언장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유언장은 그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 있는 그 말들, 가장 중요한 말들, 가장 진실한 말들을 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 그가 감옥에서 썼던 주옥 같은 그 서신서, 편지들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의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회사가 있죠. 소위 말하는 어떤 회사에는 사명선언문,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게 있죠. 코카콜라 회사에는 이런 사명문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한다. 굉장한 선언문이에요. 근데 요 코카콜라 회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를 성장시켰는가, 성장의 비결을 기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몸의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 무슨 얘기예요? 쿡 찌르면 자기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회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쿡 찌르면 그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을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택했는데 바로 이때 그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사람, 우리 요즘 새벽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묵상들 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최고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보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43살의 나이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365일 묵상 첫날 그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인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의 이야기를 제가 첫날 했어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허무하게 유행성 출혈열로 훈련 나갔다가 잔디에 누웠다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그 책에 보면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다닐 때 늘 요 의사 가운 요 주머니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포켓용을 늘 꽂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33살에 불꽃같이 이 세상을 떠나갔던 안수연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기에 꽂고 살았던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안수연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봐요. 근데 안수연이라는 이 의사가 내 앞에 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환자들을 보고 있는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수연에 대해서 그의 책에 보면 그를 안 좋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마 의학 분업, 그 파업으로 의사들이 한참 이렇게 파업을 할 때 안수연은 정말 몇 되지 않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가 돼서 동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의사로 만드셨으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들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로 이끄실 때 우리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건강의 문제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자식의 문제도 없고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우리 인생에는 별로 분기점이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실 때 그 긴박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사도 바울의 멋진 인생은요,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이태 동안의 긴박함 가운데서 그가 살았던 인생이에요.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난 우리 젊은 권사님, 우리 젊은 청년 이야기를 이렇게 몇 주를 계속했는데, 바로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20대 후반에 또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난 청년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36살에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청년, 제가 그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그 엄마,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저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에서 그 딸이 외웠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까지 암송했던 그 구절을 거기에서 틀어주는 거야. 이 김은영 집사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선교사로 러시아에 갔다가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만나교회 BTD 영성훈련이 있을 때마다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3일 봉사하고 들어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러시아에서 대학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분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 글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가운에 러시아 사람들, 이 의사로서 상대하면서 입는 가운에 사진을 하나 보여서 그런 사진을 하나 올려놨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분은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앞에 앉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러시아 말로 외우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 이야기를 늘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참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이 오스 기니스는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소명, 아니 우리 직업은요 은퇴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소명은 은퇴해도 끝나지 않아요.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성실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글이었어요. 아, 나는 언제 만나교회를 은퇴할까? 그래, 내가 목회를 은퇴해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구나. 우리 묵상팀의 한 우리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겨줬을까요?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아끼던 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건이었지만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있었기에 그 수건을 사용할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건을 사용하는데 질감이 까칠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갑자기 묵상이 되었습니다. 수건이 낡아서 속상하다. 예전처럼 잘 사용할 수 없겠다. 그런데 수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건은 그 자체로 속상함보다는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양질의 개념처럼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보다 각자의 형태에 맞게 충분히 쓰임을 받으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쓰임을 잘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나도 잘 쓰임받고 싶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단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보냄받은 존재.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보냄을 받았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다 낡아지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헤어지는 것, 헤져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도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덕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멋지게 헤어지고 멋지게 늙어갑시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